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와 그리스도인과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말씀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억 남을 수 있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 믿음을 언제나 새롭게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믿음 생활의 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 무엇부터 떠올리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과 유사한 존재로서 머릿속에 딱 뛰어올립니다. 근데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이 기도가 딱 막히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 그러면 하나님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부터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 그러면은 인간의 모습처럼 그 눈과 코가 귀가 다 있고 그런 얼굴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형상을 만들지는 않는데 기도할 때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딱 눈에 떠오르는 게 벌써 이 인간과 비슷한 하나님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거예요.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 앞에 서면 말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머릿속에 딱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면은 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비신앙적인 것이에요. 아주 비신앙적인. 그 나무 종교라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종교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불교 같은 데서는요, 불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가 그러죠.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앞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거기다 절하지요. 그러니까 그 무생물인 그 부처를 돌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부처님이다 하고 거기다 절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3,000배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두 번만 해도 어지러질 하는데 3,000배 하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정신을 놔버리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냐? 무념무상인 그 기도냐? 우리는 그런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형체처럼 생기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람의 형체처럼 생겨서 우리 속에 계시거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도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람의 유사한 형체로 떠올리거나 예수님의 초상화를 생각하면은 그건 기도의 대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초상화를 떠올려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성부 성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해 버리면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부터 떠올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려운 사람 앞에 서면은 말이 안 나오듯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감추거나 진실하지 못하거나 혹은 변명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바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교통함으로써 우리 생활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본문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암기하다 싶어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다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여기서 기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뢰는 것이에요. 자, 기도는 누구한테 아뢰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처럼 생기신 분, 예수님의 초상화처럼 생긴 분, 그분한테 아뢰는 게 아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부처한테 나가서 기도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뭘 아는데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머릿속에 그린다든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그 예수님께
그 초상화에 담긴 그 예수님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을 머릿속에 그려서도 안 되고 그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사람 앞에 할 말이 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딱 막혀가지고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김재욱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참 기도를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기도가 뭐였습니까? 오늘 기도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신 기도. 하나님 과거 지난 시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안 그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사람처럼 생긴 하나님을 애매모호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막연히 계시겠지 하는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초상화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니까요. 어떤 사람도 기도가 아닌데 그 기도해도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은 역사지요. 모든 일.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뢰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아뢰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곧 우리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드러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구나, 나를 좋아하구나, 나를 싫어하구나, 나를 미워하구나,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말한 거 다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들으셔요. 그리고 그 지난 시간의 일과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는 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은 이 말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과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 속에서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게 되었다라. 우리 인간도 흙으로 우리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완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생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 뭐 손 걷어가지고 빚으시고 그랬겠어요? 저기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도 말씀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그랬겠어요? 우리 재료를 흙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초상화가 생각이 나고 무슨 하나님이 사람하고 유사하게 생긴 것처럼 생각이 나겠습니까? 모르니까, 말씀인지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말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일을 해상함으로써 지나온 일을 해상하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이 돼서 감사해야 되고요. 또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그것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일을 해결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게 이게 기도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어요. 정말 본의 아니게 하나님, 제가 또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껏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세요. 그렇게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말씀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뭘 느끼냐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고요. 마음을 연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물론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긴 압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안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지난 잘못들을 회상해 보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좀 알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뭐 어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매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불안정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으로 미래를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 때문에 참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염려 근심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말로 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날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는 사업에 참 위기가 오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세요. 아직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은 내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생각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안한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죠. 말씀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드리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된 일을 돌이켜야 되겠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한 거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 초상화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것은 말이지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예? 돌로 붙여 깎아놓고 거기다 절 안 가고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계도를 봐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고 이 선이 무슨 선을 의미하는지 또 이렇게 그려놨는데 도대체 이렇게 그렸는데 어떻게 이게 건축이 될지 뭐 대충은 생각이 되지만은 꼼꼼히는 잘 생각이 안 되대요. 그런데 그 건축 소장님을 보시니까 그건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은 설계도를 보면서 집을 지어갑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집을 지어가는데 설계도가 잘못 나왔는 거예요. 왜 잘못 나왔는지 아냐면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나 봐요. 설계사무소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이 설계를 이렇게 잘못했냐고. 그걸 화도 내시고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설계를 잘못한지를 아는 사람은 건물이 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성전 건축을 이렇게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모르는 일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솔직히 저는 이 건축 도면도 볼 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몰라서 염려하고 근심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 마음을 읽으시잖아요. 지각하신다는 것은 안다는 뜻, 깨달은다, 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아차린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역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각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의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지각과 하나님의 지각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지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뛰어난 지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오늘 또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데 그 말씀은 알아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받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합니다. 나는요 마이크 앞에만 서면은 저는 떨려갖고 잘 말을 못 합니다. 사실 저도 마이크 앞에 서면 항상 떨립니다. 뭐 다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들 앞에 말한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하여튼 내려놔버려요. 나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나는 전한다. 그렇게 하고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설교하라면 하는데 무슨 인사말 하나만 덜 떨려고 잘 못해요. 어려서부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생각을 딱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우리를 개혁시키는 거예요. 개혁시킨다는 뭐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뜯어 고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부패해요. 기도가 끊어지면 내 마음이 부패해져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마음이 부패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사는데, 기도해야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로 개혁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를 개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개혁은 우리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다가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삶을 사는 이 변혁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10월 말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10월 마지막 주일은요, 종교개혁주의라고 그럽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가톨릭 신부였죠. 마르틴 루터는 분이 가톨릭을 개혁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천주교를 개혁한 겁니다. 개혁한 건데 그때가 1517년입니다. 그래서 499주년이 됩니다. 내년에는 2017년이 되기 때문에 1517년 종교개혁주일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우리 이 종교개혁주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주년이 되죠. 우리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이했는데 종교개혁주일은 내년에는 500주년. 어떻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개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개혁하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본질은 뭐는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보고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정확한 표현은 개혁교회예요. 뭐 개신교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개혁교회예요. 천주교는 개혁교회는 아니죠. 거기는 전통교회. 전통교회라 저 주장하죠.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어져서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나를 개혁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뭐냐?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는 기도한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림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이 개혁되는 삶을 개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